산상수훈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었고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2주가 되면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월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발하고 소생하는 이 4월에,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온전히 임하여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가라앉았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주일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계속 살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몇 가지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왜곡된 이해를 계속 바르게 잡아주시고 옳은 어떤 해석이 무엇인가 계속 지적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이런 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모든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제와 이웃 사랑과 관련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말씀도 이런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최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정말 형제와 이웃 사랑의 최절정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의 능선을 계속 오르다가 그 정점에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심장부를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 속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도저히 흐르고 있지요. 따라서 본문 내용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와 이 모든 의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신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소극적인 내용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의미로 율법과 계명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고 하는 내용도 분명히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계속 이 지점을 살피면서 계속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계명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속에는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해할 때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어리석은 그런 해석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어떤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어떤 것은 또 과도하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적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지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때로는 확대하며 때로는 축소하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요.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난 후에 그런 식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착각했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내세웠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지요. 심지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과 자격으로 여기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경향성이 만약 이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관심과 기호에 따라서 축소하고 과대 포장하는, 그리고 축소하고 과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과 그리고 이웃 형제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 오늘 이 본문만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드린 이런 원칙들과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본문 내용만큼 현실 세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그야말로 한낱 말장난이나 이상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허무맹랑한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드물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적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한낱 말장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은 지레짐작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이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해석 무엇입니까?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4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은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의 참된 진리입니다. 주지컨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상호간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미움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타락한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그것들에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출애굽기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지요.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그들에게도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툼이 고조되고 격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눈이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치아 혹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불상사가 때로는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때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과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갈등했던, 여러분이 시기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았던 간에 갈등했던, 다투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원만한 합의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당한 원한과 감정을 지금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당연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의 칼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되면 그 복수의 칼날을 바로 휘둘러 버리죠.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다가설 때에, 그리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날 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아무리 공평한 잣들을 가지고 안갚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만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그만큼 똑같이 상대방에게 대갚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명작 베니스의 상인,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 대부업자 살록은 자신의 돈을 안토니오에게 빌려주면서 만약 안토니오가 자신의 빚을 정한 기일에 갚지 아니하면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 떼어가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행하게도 안토니오의 그 선박이 파선하는 바람에 사일록과 정한 기일에 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지요. 판사가 사일록에게 계약 조건이 안토니오의 살을 1파운드만 베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전혀 흘리지 않고 그 1파운드의 살만 떼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일록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피를 전혀 흘리지 않고 살만 1파운드 떼어갈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피해자가 모든 공정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공정하게 되돌려 주고자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안갚음이나 아니면 보복이나 뭔가 할 때에 내가
더 이상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만 내가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자신에게 그런 위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당하는 그만큼 돌려준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생리적인 본능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받은 만큼만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점과 렌즈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는 마냥 복수심과 원한만 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야만 됩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악한 대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구약의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이 말씀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렌즈를 가지고 다른 렌즈를 돌려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 모세의 말씀은 상대방을 향한 복수심과 원한이 가득한 피해자 개인의 보복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권면 내용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한 말의 본래 의미는 이런 일은 공적인 영역, 즉 법의 차원에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철저한 공정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상대방에게 보복을 한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으로 그 사실을 그 보복의 내용들을 돌려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법의 차원에서 공정한 원리와 공평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혼자말이라도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나 비난, 심지어 복수심과 원한마저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전면으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법의 차원에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행동으로 보복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상대방을 향한 오랑과 그리고 마음속에 온갖 욕설과 비난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살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마음조차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행동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조차, 내 혼자 말조차, 내 생각조차 상대방을 향한 욕설과 비난을 삼가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조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덕과 윤리 수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단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도덕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바로 그 삶과 신앙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논의되고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공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복수심을 더 크게 조장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문제를 개인 스스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대한 그 말씀을 하찮은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죠,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보복과 복수를 억제하고 제약하는 차원에서 기술된 이 말씀을 오히려 보복과 복수를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양 가르치면서 권장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편의와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회제도와 법과 규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합리적인 제도와 법과 규칙을 제정해서 개인의 법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국가가 법적인 이런 공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그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특히 피해를 본 자들은 어느 정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요. 법의 차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공평하고 공정한 법을 제정할 수는 없지요. 당사자가 혹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를 대갚아 주려는 그런 행위를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원수 갚는 일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영역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원수는 내가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바로 모든 행사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험 원리이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자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보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세상의 법정이 자신의 문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절대로 원한과 복수를 품고 대갚아 주려고 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지점을 우리에게 건드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들은 결코 살 수가 없지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요. 육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자꾸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준과 또한 도덕은 육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육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영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인간 수준의 윤리와 도덕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보복이나 복수하는 마음들, 특별히 그런 생각조차 상대방을 욕설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라고 하고 그런 마음조차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탁월한 사람은 흉내내는 어설픈 흉내로 모방은 할 수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은 자, 정말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되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탁월한 도덕과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그들이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라도 내면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중생에서 거듭난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면서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점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지킬 수도 없고 단지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하고 말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능욕,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무치게 내 심령에 완전한 내면의 변화를 겪어서 내 심령 속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반드시 내 내면 속으로 갖고 와서 그분과의 완전한 일치,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놀라운 기억과 놀라운 영광이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분과 연합된다는 말은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모욕과 멸시, 능력을 가한 자에게 그것을 대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신앙과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인내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3, 40년 아니 4, 5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사무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정으로 가득 찬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오지만 26장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가 망하리로다. 그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2번씩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범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또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이 말씀을 한낱 말장난이나 허무맹랑한 이상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이 땅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그분을 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보낸 것, 그것을 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더 속속히, 더 의미 있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이 땅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만이, 그렇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더 알도록 합시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더 사무치게 알도록 노력합시다. 은혜의 방편을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한층 더 무정합시다. 그분을 더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가져라,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모든 우리 인격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 고난주일 또한 다가오는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